예레미야는 유다 주전 626년에 20세 전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드기야 왕 때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실제로 자신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그는 목격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눈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에서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마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6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이제 그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또 그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망하느니 오히려 투항하는 것이 낫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욕하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평화로운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쳐넣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과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갈등이 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멸망했다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의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첫 번째 예레미야서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물질의 우상, 세상 향락의 우상,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전부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할 거다. 두 번째 죄악은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잔악하고 여전히 죄악을 범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겠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죄악의 도피성처럼 죄의 은닉처가 되어가지고 겉으로 번지르게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고 제사도 받지 않고 하는 금식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 실로 그 종교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를 버리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도 버리실 것이라고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마땅히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첫 번째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입에다 뭘 물면 평안을 얘기하고 사람 듣기 좋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이 예레미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해도 이 정해진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기도 시리즈를 쭉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전에 모르던 거 새롭게 안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로 이전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구별되는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선지자들을 전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나타나는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 사역도 너무나 위대하다. 보이는 사역은 빙산의 일각처럼 한 10%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 예언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저도 얼마간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될 텐데요. 한 9년 정도 있으면 많이 남은 것 같으세요? 예.
벌써 제가 16년 됐어요, 여기 와서요. 근데 어쨌든 은퇴하고도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보이는 사역들. 후배들이 좀 못 믿어와가지고 막 나서져요. 근데 저는 아니다. 은퇴하면 기도하는 사역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동안 못한 기도 좀, 또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회개하는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3인칭으로 계신 절대자고 나와 그분의 관계였었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나와 너 2인칭의 관계로 만들어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대목들을 쭉 살펴보면 대화형 기도예요. 대화.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하나님 또 응답하시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응답이라는 게 꼭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자체가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간절하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하고 너 기도 그만해. 특별히 네 백성들 위해서 더 이상 중보 기도하지 마. 그래봐야 소용도 없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간절하게 오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마. 그들이 고통 중에 기도해도 난 안 들어줄 테니까. 심지어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는 모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르짖음도 금식도 번제와 소제로도 이 정한 심판을 어떻게 미루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4장에 회개하면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이렇게 당한 일을 분명하게 증언해 준다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는 심판을 마땅하지만은 주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일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구원당한 자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그냥 지나가는 분처럼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별로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우리한테 관심 없는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경하면서 깜짝 놀란 자 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힘이 없어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분처럼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또 죄악된 길로 가면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니 내가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14장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도 말고 이들을 위해서 구하지도 마라. 복을 구하지도 마라. 금식해도 부르짖어도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13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는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다른 선지자들은 칼이 임하지 않고 기근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응답을 하세요. 우선 14절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야.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라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치십니까?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14장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형편이 정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붙드는 것은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언약이에요. 시편에도 이런 탄원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해 주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데도 구원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과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동정심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15장 대목에 다시 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15장 10절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5장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이전에는 슬프도소이다. 그렇게들 기도하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태어난 나를 한탄을 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그들을 날마다 만나느냐 이거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마치 이런 어려운 일, 재앙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기 때문에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예레미야를 나무라고 핍박하고 심지어 왕은 감옥에까지 집어넣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15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나와서 간구하게 하리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때 너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당신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가 올 거라 하는 얘기죠. 결국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자기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자기가 현재 혼자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상태이고 자기의 상처 때문에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는 것을 오래 참으시다가는 저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죽게 하겠습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주세요. 제가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돌보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두려움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기쁨과 즐거움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느라고 저들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지를 못하니까 늘 저는 혼자 외롭고, 제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다 보니까 주님의 그 진노하신 마음 때문에 저도 저희들에게 의문이 나서 행하다 보니까 저들이 다 나를 배척하고 저는 외로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16절 17절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18절에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하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알고 여겼는데 이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물이 다 빠져가지고 시내였던 흔적은 있는데 진작 물은 없는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최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갖추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들 꾀로 생각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해요.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우물하고 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물, 영어로 말하면 well, 샘은 스프링, 흘러 들어오는 거죠. 우물은 사람이 파는 거예요.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파고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우물이 나오기도 하고 우물이 없기도 해요. 근데 그 우물이 얼마간 있다가 또 마르기도 해요. 그건 well, 우물입니다. 샘은, 이스라엘 같은 지역은 비가 내리면 석회암 지대니까 그 물이 금방 그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요.
그랬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은 용소 숨치듯이 솟아오릅니다. 그게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샘물이 터진다는 게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판 우물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솟아나는 그 샘, 스프링하고는 이 개념이 좀 달라요. 웰은 인간의 공로고 스프링, 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우물을 파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샘이에요. 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고 대하는데 이 우물, 이 야곱이 너희 조상이 줬던 이 우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이 우물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샘물, 스프링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면은 이 스프링처럼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당하는 이 현상들을 보니까 마치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사람이 잠시 잠깐 물을 얻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거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깊은 상실감과 좌절에서 나오는 한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책망을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그 두려움, 너의 그 외로움, 그의 상처, 탄식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 속에 네가 빠지면 안 된다. 너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절대로 너는 저들 백성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저들 백성이 너에게 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들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외로우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기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든든한 노쇠 성벽이 돼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들이 너에게 덤벼들겠지만은 너를 결코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은 내 말이다. 하나님의 사인을 그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겠고 잔악한 자들의 손에서도 너를 건져내겠다. 악한 자와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저들에게 전하라. 이 예레미야 소명을 재확신시켜 주시면서 그와 함께 일하실 것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서 17장에 가면 좀 더 확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확신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 테일라,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조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목자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에는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이 가끔 하는 기도와 같은
저주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사실 그 앞에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도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저주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혀로 예레미야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어찌 저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선을 갚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 많은 말들을 주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들이 저에게 대하는 걸 보십시오 하고는 예레미야서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들의 자녀는 기근에 죽게 하시고 칼의 세력에 죽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는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장정은 죽게 해주고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죽게 하고 군대가 침입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마세요. 저들의 악을 절대로 사여주지 마세요. 죄를 지우지 마세요. 저들 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노하시는 때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는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들이 내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원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래요.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저들에게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 여러분이 가서 싸우죠. 여러분이 가서 징계하려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들을 치려고 하죠.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가서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개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꼭 예레미야가 이 얘기한 대로 일하실 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탄식, 기도가, 저주, 기도가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지.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꼭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 삶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그 기도에서만 끝나면, 여러분이 아뢰는 것만 끝나면 반죽짜리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